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정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기절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시간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가 시간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가 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겸손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의 민족이죠. 서열의식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양반, 쌍놈, 족복, 학렬, 나이 다 이런 것들은 조직에서 가면 항상 서열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열의식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아이고 어디 성은 무엇이고 본가는 뭡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 저는 장영성하고 29대 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마 우리 조상들이 좀 막내 계열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33대, 34대가 많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29대니까 4대, 5대가 제가 학년이 높죠.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보다 정고조 할아버지 정도쯤 되는. 그래서 어디 가서 서열 정리하면 성가들에게 가려면 제가 좀 서열이 빠른 편입니다. 직장 생활에 가서 또 하게 되면 또 서열이 매기죠. 야, 공무원들 가면 몇 급으로 들어왔느냐, 나이가 많든 적든 급수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이 높고 나는 서열이 생기게 됩니다. 군대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하사관. 그러나 그냥 20몇 살에 소위가 와도 아주 서열은 아주 달라지죠. 나이 많은 소위에게 나이 많은 중사, 상사가 경례를 착 붙이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꼭 서열을 매기려고 할까요? 서양에는 대부분 서열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책이나 직급을 갖다가 붙여요. 가족에게도 그런 촌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백분위, 숙분위.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도 못해요. 저도 잘 몰라요. 고모, 이모는 잘 아는데 아주 그냥 그게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는. 여하튼 왜 이렇게 이런 학렬, 서열 이런 걸 왜 매기려고 할까요?
서양에는 아버지도 이름을 불러요. 삼촌, 뭐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친기 할아버지는 그랜파더, 그랜마더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한 다리 건너가는 할아버지는 전부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톰 할아버지, 톰, 이렇게 아주 꼬마가 그렇게 불러요. 그게 또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 반푼도 없죠. 직속 상관에게도 직책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름을 불러요. 제가 미국 처음에 가서 제 보스의 보스, 그러니까 저보다는 한참 높은 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적더라고. 그 사람은 MIT에 박사를 받고 온 사람인데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보스가 그때 홍콩에 있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꽤 많았어요. 저보다도 한 열 몇 살이 많았어요. 15살 정도 많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 보스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20몇 살이나 적은 사람을 보스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을 불러요. 나는 홍콩에 있는 내 보스에게는 꼭 내가 직급을 높여서 붙여줬어요. 이름이 메스였는데 절대로 내가 메스지 이렇게 안 불렀어요. 꼭 마이 보스 혹은 디렉터 이렇게 높게 불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그걸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미국에 갔어요. 저보다도 3살, 4살 적은 사람이 내 위에 보스의 그 위에 보스더라. 저보다 3살이나 적은 사람. 이 사람은 이태리 계통인데 얼마나 사람이 영민하고 똑똑한지.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내가 말이죠. 내가 니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름을 부르래요.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지금 까먹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일할 때는 아주 똑똑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내 보스의 보스고 그 사람이 내 인사고과를 평가하니까 그 함부로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부르기에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그게 어떤데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자기의 보스의 보스 나이 적더라고. 함부로 그렇게 무슨 시 이렇게 불렀다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꼭 서열을 매기려 하고 높은 자리에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접받기보다 내가 있는 지위에 그 교만보다 겸손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에 스스로 낮아서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절로 높아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말에도 벼슬이 높을수록 뜻은 낮추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일수록 이삭은 머리를 숙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빈 이삭은 고개를 쳐듭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신일교회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나온 신일교회에서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장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포스다까지 지내고 그 다음 그만두시고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정말 그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을 꼭 대통령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른이 본이 되므로 다른 장로님들은 아예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섬기니까 다른 장로님도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그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됐습니다. 그 신일교회는 사실은 문화교회에서 분리되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문화교회는 뭐 그냥 출석교인 1,100, 1,200명 되는데 신일교회는 점점 부흥돼 가지고 거의 4,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이광선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담당하는 교구에 장관이 무려 3분이나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업인 모임에서 이 부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부목사님이 정시에 약속 장소에 이제 들어가니까 모든 말이죠. 그 식당에 그 방에다가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와서 말이죠. 앉지도 않고 다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왜 이래 앉지 않고 서서 계시냐 이랬더니 목사님이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앉아 있느냐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목사가 너무 깍듯한 대접을 받고는 감동이 되어서 역시 이 교회에 큰 그릇이 많구나. 그릇이 큰 분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분들이 회장이 되고 장관이 되는구나. 그렇게 다른 모임에 가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지금 또 그 부목사님 담임 목사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때 자기를 그렇게 섬겼던 그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 지금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은 낮아져라 남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을 받으려고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내려 시상식 장소가 있는 덴마크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수바이처 박사가 왔다. 그리고 기차를 탔다. 이러니까 기자들이 말이죠. 벌떼처럼 기차를 타고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바이처 박사가 분명히 탔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수바이처 박사가 특등실을 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특등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수바이처 박사는 정식 박사 학위가 3개이고 명예 박사 학위가 무려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황실로부터는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집안은 아주 잘 사는 부자 집안입니다. 노벨 평화상의 상금도 막대하게 받은 분입니다. 기자들은 당연히 그분이 특등실을 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수바이처는 특등실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1등석을 뒤져봅니다. 1등실에도 없어요. 2등실에도 없었어요. 마지막 3등 칸에서 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수바이처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과 얽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진맥을 하고 이거는 무슨 병이니 무슨 약을 사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상담도 해주고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상을 받으러 가는데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즐길 곳을 찾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로 한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상을 받으러 가고 있지만 지금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2, 3년간에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슈바이처는 결코 높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자기를 필요로 한 사람 곁으로 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래 했더니 어떻습니까? 슈바이처가 낮아지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은 낮게 평가가 됐습니까? 그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면 그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토록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사람들은 경멸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함의 성품을 소유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섬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가의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갑자기 청년회가 막 부흥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나 그래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왜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됐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전형적인 장로교회로 주일에는 모두 정장 차림을 입고 거의 정해진 자기 자리에서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막 시작되는데 대학생 한 사람이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아주 날라리 차림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말이죠. 신발도 어디가 다 잊어먹고 맨발로 휙 들어오더니 기웃기웃거리고 앉아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자리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자기가 앉을 자리가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의자와 의자 사이 중앙 통로 카페트가 깔린 그 목사님과 성가대원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입장하는 그 카페트 중앙에다가 떡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정장 차림으로 중앙복도에 걸어가서 그 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모두가 이 어색한 이 상황에 긴장을 하고 그 광경을 주시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학생 옆 카페트 위에 자리를 잡고 정장으로 그 맨바닥에 카페트 깔린 거기에다가 털썩 주저앉고 그 학생 옆에서 찬송가도 찾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교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다 받았다고 해요. 그 사건 이후에 이 교회가 청년을 이해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자 청년들이 이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히 섬김을 실천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옛날부터 삼덕을 말합니다. 지인용, 지는 지혜로운 사람, 인은 어진 사람, 그리고 용은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삼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겸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서양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헬라의 윤리 사상을 보면 이 지인용에다가 절개를 더하는 사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것은 서양에서 또 높은 윤리를 가졌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나 겸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겸손을 가장 귀한 덕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면서 겸손에도 종의 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살에 쳤죠.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실 유대 문화에서는 주로 종이나 머슴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아주 낮은 신분이 손님들에게 하는 서비스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지상생활 전체가 겸손에 대한 산 교훈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은 낮아져 남을 섬기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은 말이죠. 장로가 되기를 대단히 원하고 또 안수 집사, 권사가 되기를 대단히 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육의 직분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일꾼이 되라고 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직분 가진 사람이 봐야 우리 권사님 한 분쯤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좀 계시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섬기십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게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자, 어느 군부대에 매 주일마다 성전 입구에 서서 장병들에게 허리 굽혀 깍듯이 인사하며 주보를 나눠주는 사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사단장은 별이 2개예요. 그 부대의 병사들은 야, 우리 사단장님께 인사받으러 가자 그러면서 주일날 벌떼같이 병사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군사회의죠. 그런데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단장님 겸손한 마음으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장병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일일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장병들이 주보를 받고 인사를 받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대에서 이 겸손한 이 사단장 한 사람 때문에 그 부대 전체가 복음화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윗자리에서 일할수록 부단하게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조직의 회장이나 지도자로 지낸 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입만 살아서 있으면 그러면 그 조직이 어렵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2등병, 짝대기 하나다고 군대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이죠. 그런데 군종병이 됐어요. 우리 부대는 독립대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대대장입니다. 그리고 중령이죠. 독립대대의 중령은 사단장하고 부럽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 이분이 신앙심이 얼마나 좋은지 부대의 예배 시간에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군인과 밥을 하는 군인 이 사람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 대대장이 말이죠. 와가지고 제게 묻습니다. 군정병 오늘은 병사들이 몇 명 모였는가 물으면 제가 대대장님 무슨 본부 포대에 몇 명 무슨 포대에 몇 명 모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대장이 말이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대대장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그 부대는 말이죠. 군종병 말은 말이죠. 아주 그냥 제가 그래서 그 2등병 달고 예배 드리러 관사로 늘 저는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등병 달고 그때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는데 매일 나가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 신방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집에 가면 그 관사의 사모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저 집에 가도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몇 명의 관사의 그 사모님들이 계신데요. 대대장님이
그렇게 교회에 관심을 있으니까 사모님들이 예외 없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설교 똑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이 집에도 모이고 저 집에도 똑같이 모이면 설교를 매번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신방을 2군데 가면 설교를 항상 2개를 준비해야 돼요. 3군데 가면 3개의 설교를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 신방 한 3개 좀 하고요. 그러면요 녹초가 됩니다. 지금도 주일 설교 이거 한 40분짜리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를 작성합니다. 그때는 뭐 매일매일 뭐 설교, 뭐 신방 설교, 애 좀 아프면 또 설교, 예배 아주 그냥 아주 제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대대장님 때문에 그 창공교회였어요. 부대 이름이 창공부대인데 창공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윗자리에 있을수록 부단히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조직의 장들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 입만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론 센이라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 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 론 센이 밑에 한 젊은이가 제자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종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한참 받고 났더니 그 청년이 론 센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종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가 론센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론센이가 그 젊은이에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몰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네를 종으로 취급할 때 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봐야 알 수가 있다네. 네가 만약 남들이 종 대접을 하고 무시를 할 때 네가 나를 무시해 기분 나쁘게 이렇게 화를 낸다면 아직도 자네는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그러나 남들이 너를 무시하고 종 취급할 때도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된 것이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남들보다 높은 학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직급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당히 누릴 권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땀 흘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높은 학문을 했다, 내가 박사과정을 했다, 내가 교수를 했다, 내가 남들보다 높은 그런 학문을 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지에 가면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그 교회입니다. 이 유명한 그 교회인데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들어가는데 문이 말이죠. 제 배꼽 높이보다 조금 높을 정도로 문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저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교황이 가도 거기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뜻은 왜 그렇게 만드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교만을 버리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절하듯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성도가 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품격이라는 것도 또 섬김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행동하는 것이 섬기라는 것. 그리고 겸손은 궁극적으로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